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48번째 화요찬양 집회 시간을 갖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저 뒤에다가 책을 놔뒀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맨 뒷자리에 있어요. 맨 뒷자리에서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받으신 분들은 뭐 안 받아도 될 거고, 안 받으신 분들은 이쁘죠? 이쁘다고 해야 돼. 이쁘다고 해줘야 돼. 지난주 토요일 날 배송을 받았어요. 교회에 도착했고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왔어요. 오후에 와서 구역장들에게는 한 권씩 제가 선물로 줬고요. 주일날 청년들에게 다 나눠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만 다 나눠줄까 또 고민하고 있고, 아직 저희 집에도 못 줬어요. 하경이도 지금 처음 받았을 거예요. 아직 안 갖다 줬어요. 주영이도 그렇고 처음 받았을 거예요. 룻기를 통한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목은 제가 3년 전에 시작을 했던 말씀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 룻기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 강해인데 책을 냈어요. 1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아마 중고책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중고책으로 떠도는 책들은 있을 텐데 지금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룻기인데 이번에 신앙유산이라는 주제로 정리해서 책을 내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룻과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룻과는,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한 번 더 룻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고, 모르겠어요. 10년 뒤에 다시 또 룻기를 가지고 또 다른 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짧은, 룻기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85절이고 이 짧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사실 뽑아낸 거라서 사실은 더 가야 되는데 내용을 조금 줄였어요. 줄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룻기로 함께 화요찬양 집회 때, 어차피 제가 쓴 거니까 책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1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룻기의 간략한 정리라고 한 페이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 딱 4장밖에 안 되는데 1장의 시작은 기근으로 시작을 해요. 기근. 근데 이 기근이 사실은 물이 없어서 기근이거든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에요. 근데 이 기근의 답을 어디서 찾냐 하면, 지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과 나오미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 네 식구인데, 이 네 식구가 이 기근을 접했을 때 이들만 접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땅에, 또는 베들레헴 그 이상의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근을 핑계로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기근이라는 이유로 떠나가려 할까요? 지금 이 배경이, 룻기의 배경이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은 같은 연대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룻기를 이해하려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돼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심지어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손이 3개가 아니고요, 이 삼손은 정말 사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떠난 사사였어요. 대신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가 태어날 때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그리고 태어났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루살렘 그 성문이 있는데 이 성의 문이에요. 성의 문을 달 수 있는 이 문을 껴다가 그 문을 짊어지고 뛸 정도라면 그 문이 몇 톤인 줄 아세요? 사람만 지나다니는 문이 아니라 물건도 싣고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적어도 3m 이상 되는 문이란 말이죠. 그 육중한 문을 등에 업고 뛸 정도라면 우리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치 슈퍼맨처럼.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가 태어나면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힘을 쏟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려진 뒤에야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 자기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마지막 기도를 해요.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이자 처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의 힘을 주시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하고 두 눈이 뽑히고 힘이 다 사라진 뒤에서야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번의 힘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사용하겠다고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마지막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 블레셋 신전이죠. 블레셋 신전에 모여있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 신전에 두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서 그 신전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삼손도 죽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룻기는 시작을 해요. 기근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물이 바짝바짝 말라서 결국 요단강가에 있는 물이 완전히 타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곡식은 아무것도 맺지 못해요.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마실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돼요. 적어도 물은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곡식이 다 말라 죽어요. 그럼 결국은 짐승도 죽을 거고 사람도 죽어요. 물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왜죠? 왜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엘리야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겨뤄보자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그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아버렸어요.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지요. 결국 하늘로부터 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한 것처럼 원래는 지구가 둥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는 없었거든요. 인간은 혼돈의 시대에 살 수 없어요, 존재가. 그 혼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태양도 없고 지구도 없고 해와 달과 별도 없고 이런 상태면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혼돈의 시대에는 생물이 없어요. 없다가 하나님이 하늘 그리고 땅을 구별하셨어요. 나누어서
하늘을 위를 하늘이라고 부르고 밑을 땅이라고 부른 뒤에 하나님이 물을 땅에 두셨어요. 그리고 마치 하늘에도 물을 두신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성경은 설명해요. 사실 하늘에 물이 있진 않아요. 우리가 거꾸로 서 있으면 바다가 위에 있겠지만 하늘에 물에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밑에 땅에도 물이 있고 하늘에도 물이 있어서 이 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흘러내리는 것처럼. 어찌됐든 이 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비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물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징계라고, 심판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아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기근이에요. 얼마 동안 기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기근이 왔던 것 같아요. 기다려고 또 기다려도 비는 오지 않아요. 이러다간 정말 죽겠다 생각하고 엘리멜렉 가정은 결단을 해요. 이 결단은 떠나자.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 그 땅은 아직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자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럼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비가 오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에요. 이대로 가다 난 죽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응? 회개했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물 하나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겠어요? 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는커녕 물이 없으니까 떠나지 뭐 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은 훌쩍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가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대로변에 믿는 자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을 하거든,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사춘기 때, 지금 사춘기가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사춘기 때, 과거의 사춘기 때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다혜 지금 사춘기니? 아니야? 지나갔어? 사춘기 때는 아마 말릴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말리겠어?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막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윤수 쫓겨났어? 왜 안 쫓겨났을까? 어? 좋아하니까. 그걸 알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최소한 정말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미워서 싫어서 그랬다면 무관심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하는 거예요.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화를 내겠어요? 무관심해버리고 말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거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 죄악이 떠오르거든, 내가 잘못된 게 기억이 나거든, 그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기억나거든 기도하시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진심으로. 그랬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을 거예요. 기근은 비만 오면 해결이 돼요. 제가 예전에 남아공에서, 남아공에는 학교에서 연구실을 줬어요. 근데 그 연구실이 2층 빌라 같은 주택이었어요. 방들이 많은.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유학 갔던 목사님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 방 옆에 뜰이 밭 같은 건데, 조그만 밭이에요. 조그만 밭인데 여기다가 상추하고 깻잎을 심었어요. 전 처음으로 심어봤어요. 도시 사람이라 깻잎 상추를 심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는 받아도. 근데 누가 그 씨를 얻어다가 한국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씨앗을 갖고 와서 그것을 심었는데 전 처음 봤어요. 깻잎이 그렇게 자라는지, 상추가 그렇게 자라는지 처음 봤어요. 그냥 따면 돼. 깻잎도 그냥 따면 돼요. 상추는 계속 올라와. 계속. 상추대가 계속 올라오고. 봤어요? 그런 거? 도시 사람들이라 도대체가 사 먹어만 봤지 키워본 적은 없잖아요. 상추대가 계속 올라오고 여기에 상추잎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질기고 못 먹어요. 연할 때 다 따줘야 되거든요. 근데 따도 끝이 없어. 계속 올라옵니다. 정말 물만 주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가 고프면 상추나 깻잎만 그러겠어요. 다른 것들도 비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자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은 먹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야채나 채소나 이런 거라도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먹을지 않겠어요?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하라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어도 될 뿐 아니라, 나오미가 가장 후회했던 게 뭐냐면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약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너무 깊이 생각한다.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라고. 나중에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태의 문을 여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태의 문을 여셔서 아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태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자식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결혼해가지고 말론과 기련이 결혼해가지고 룻과 오르바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둘, 셋, 넷, 다섯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죽었느냐? 책을 보면 나와요. 그들이 섬긴 죽음의 신, 무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의 신, 무트라고 하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을, 죽음의 신이 그들을 잡아갔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하나님은 버려두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버려두시고 기다리셨어요. 어찌됐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 이름을, 나옴이 사랑스럽다는 이름인데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인생이 쓰다, 괴롭다,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차라리 그렇게 듣겠다 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나오미에게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문화예요. 우리는, 제가 이름에 대한 것도 처음에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서 아마 2회 때인가 1회 때인가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꽤 오래전 얘기야. 1년 전이니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바라는 대로 이름을 적어요. 저도 아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권 아니에요. 날일 하나 일자예요. 권자가 채권자가 아니에요.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이 권자가 권세 권자예요. 그러면 하나의 권세면 뭐예요? 옛날 같은 목사님 잡아가요. 옛날 같으면 이 이름 큰일 날 이름이야. 하나의 권세가 뭐겠어요? 왕이 되는 거지. 예?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예? 제 뜻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줬다. 난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지 뭐. 근데 할아버지가 지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큰 권세, 가장 큰 권세를 가질 아이로 자라렴 하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럴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짓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아들을 바라던 집 같은 경우는 아들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미리 줘놓거든. 얘는 아들이야. 그리고 딱 나보니까 딸이야. 그냥 붙여. 그리고서는 딸인데 아들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개명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무언가를 바라면서 이름을 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정부에 살 때 제가 집 앞에 있는 미용실을 뭐 저도 그렇고 애들도 다 거기를 갔어요. 잘해서 간 건 아니고 가까워서 가고 싸서 갔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갔는데, 거기 그 미용실 주인이 있는데 저는 그분에게 머리를 사실 깎이고 싶어요.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깎이면 속상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깎이고 싶어 하는데, 기다렸다가 틈나면 이제 얼른 가서 자리에 앉아서 주인한테 깎이고 싶어 해요. 남자 머리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주인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전 진짜 이름인지를 물어봤어요. 진, 선, 미. 화나지? 하나만 있어도 모르겠는데 진은 성씨고 이름이 선미예요. 그래서 선미라고 하는 이름 많잖아요. 근데 진짜가 하나 들어가니까 은근히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선미 혼자 다 가지면 어떡해요?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니야. 아니라고. 뭐 키가 몇이고 얼굴이 조망만하고 뭐 아니에요. 그냥 일자야, 일자. 연세 나이도 있었어요. 목사님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성은 진씨요, 이름은 선미. 진짜 진선미예요. 우리 그 미스코리아,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미스코리아 할 때 상 줄 때 가장 좋은 상이 진, 그 다음이 선, 그 다음 미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 한자가. 그래서 제가 진짜 미스코리아에서 주는 상처럼 진, 선, 미입니까 했더니 진은 아니더라고. 진은 성씨니까 아니에요. 근데 선미는 맞더라고. 아우, 대단하시네요.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진선미지. 다혜 안 그러겠어?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너는 진선미 아니냐고. 너보다 이쁜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미안해. 아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제일 이쁘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제일 멋지고 이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붙여요. 우리는 이름을 바라는 대로 이름을 붙여요. 예진이는 무슨 뜻이야? 예자는 무슨, 화내지 않을게. 예자는 무슨 예자야? 뭐라 그러니? 제주 예자. 지는 제주를 떨치라고. 그거는 참 수수하다, 그죠? 내 이름은 정말 특별해요 하는 사람. 내 이름은 정말 특별해요 라고 하는 사람. 예민이?
예수님의 백성? 진짜요? 진짜 예민이야? 예수님의 백성이야? 우리 애들은 하, 주, 성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붙인 거거든. 내가 만든 거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니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요즘은 좀 덜할 거야. 옛날 분들은 더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면서 그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이름을 쓸 때에 물론 집안의 이름들이 있어요. 집안의 이름들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저기 해리처럼 눈이 커. 그럼 해리의 이름은 뭐야? 왕눈이야. 왕눈이라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키가 커. 그러면 키다리야, 키다리. 근데 이것이 기분 나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거야. 잘 웃어. 그럼 이삭이야. 이삭이 잘 웃다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얼굴이 조그매. 그러면 조그마다라고 얼굴이 조그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 약간 불구스름해. 그럼 에돔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피부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그에게만 준 거, 그것이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의 어떠한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히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한순간에 뒤바뀌어요. 한순간에. 상상도 못했지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을 줄이야. 그랬으면 안 떠났지. 근데 빈털터리 돌아와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근 때 자기는 떠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돌아와 보니까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풍년이야.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줘요.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몇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부자예요. 주변에 보이는 땅 다 그 사람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이 보아스를 유력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자에게 쓰면은 남자에게는 유력하다라고 썼어요. 이 단어를 여자에게 쓰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현숙한이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남자에게 썼을 때 유력한, 이 단어를 여자에게 쓰면 현숙한이 돼요. 그러면 현숙하다는 여자는 그 단어가 하나가 뜻이 믿음이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닌데 그 다음 친족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매너가 굉장히 좋아요. 읽다 보면 굉장히 멋지고 매너도 좋아요. 믿음도 좋고. 근데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어요. 왜 결혼을 안 했을까? 보아스는 이미 아내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자녀도 없어요. 근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윤수야, 왜 안 했을 것 같아? 눈이 높아서? 눈이 높았다면 룻이 굉장히 이뻤다는 얘기가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보아스는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왜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주은아, 왜 결혼 안 했을까? 한번 그냥 얘기해봐요. 틀려도 괜찮아. 뭐 정답을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지? 왜 결혼을 안 했을까, 민정아? 이것도 맞아요. 이거 50%는 맞은 거야.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마음에, 어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뭐야,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미달이야, 다.
그 기준이 뭘까요? 돈도 많아요? 매너도 좋아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누구나 다 보아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멋져. 근데 보아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지금 민정이가 얘기한 대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보아스는 두 가지예요. 보아스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찾아요. 둘 중에 하나는 맞춰봐. 진열이가 본 것 같아. 뭐야 진열아? 못 찾았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여러분들에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룻이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자. 이 아이가 자라면 너는 할머니가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또 내가 지금 결혼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느냐.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의 고향 모압으로 가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배려를 한 거예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고향으로 가서 내가 맞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나오미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간대요. 아무리 그래도 안 간대요. 오르바라고 하는 시누이는 갔어요. 시동생이라 그래야 돼? 동서지, 시동생이 아니야, 동서지. 동서는 동생이 아랫동서예요, 오르바가. 아랫동서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안 간대. 이유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안 와도 돼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 그런데 룻이 그 결정을 내리고 돌아와요. 그것을 보아스가 들었어요. 내가 모압에서 행한 일, 그리고 모압에서 왜 여기에 돌아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미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쿵덕쿵덕쿵덕쿵덕 했다는 거예요. 얼굴도 안 봤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쿵덕쿵덕쿵덕 해.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배우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베들레헴 땅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사사시대니까. 사사기에 있는 대로 사사시대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안 돌아와도 되는데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누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 주인이 허락한다 했을 때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고, 허락한다고 해서 이삭을 줍는데 주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룻이 아침 일찍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갔을 때 제대로 하면 주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주어요. 왜냐하면 룻 말고도 고아들도 많았고 룻과 같이 과부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예요? 여기는 지금 베들레헴, 유대인 땅, 유대인들이 사는 땅인데 이방 여인이 와서 줍는 걸 잘한다 그러겠어요? 줍지 말라고 돌아가라 그러겠어요? 뻔한 얘기지. 물어보나 마나죠. 못 주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져서 거기는 이 열매 맺는 벼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가지고 사람 키를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보아스가 얘기했냐면, 4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날 거야. 그 자기 신하들에게 말해. 저 여자가 누군지 아냐?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보아스가 아는 것만큼 못해요.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이 여자를 지켜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인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여인, 이 정도만 한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저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소년들에게, 일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하는 말이 저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할 말이에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라서 가능한 얘기였어요. 저 여자는, 저 여인은 건드리지 마라. 보아스는
부모를 공경하는 여자, 자기가 원했던 배우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여자. 그럼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입장에서 어떤 남편을 얻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남자.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야. 윤수야, 알았어? 성경이 원하는 거야. 성경이 말씀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남자. 이게 첫 번째야.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 다음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남자. 아시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그럼 두 번째야. 뭐겠어요? 보아스가 막 심장이 막 바운스 했던 이유가, 첫째는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이야. 어떤 믿음?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와요. 이거 굉장한 모험이에요. 루드의 입장에서는 안 와도 돼. 위험하단 말이에요. 네? 종으로 불릴 수도 있고 해코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여정을 해요. 하나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줘요?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믿음 하나로 왔을 때 보아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자기가 생각했던 내 아내에 대한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부모 공경하는 여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인. 이것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아스는 믿음이 좋다, 매너도 좋고 유력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나오미가 정말 힘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떠나고자 했을 때 왜 안 도와줬을까요? 보아스 정도의 매력이 있고 보아스 정도의 인자하고 또 유력한 자였다면 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홀쩍 떠나고자 결정했을 때 왜 내버려 뒀을까요? 다 기근이었어요. 다. 보아스도 기근이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근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10년이 지난 뒤에 돌아와 보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떠날 때에는 자기나 보아스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도와줄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보아스가 이렇게? 그랬다면 나오미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 남편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 두 아들이,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알면 복권부터 살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 생각하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치, 아니 하루치의 미래만 좀 미래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꿈에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없도록 만드세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미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에는 역사라는 게 만들어져요. 없던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제가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보아스를 준비하셨다고 썼어요. 룻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그리고 어느 여자도 보아스를 남편으로 두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요. 어느 정도냐면,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다 해놓고 타작마당에서 누워 잘 때 일꾼들과 함께 누워 자는데, 그 타작마당이 정해져 있어요. 이방인이, 그 종들이 누워 있는 종들은 이제 떨어져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곳이 따로 있었고, 이걸 훔쳐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보아스는 이렇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마치 그 초막절처럼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냈던 초막절처럼 그 타작마당에서 누워서 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나오미가 갑자기 룻에게 가서 너도 누워라 그랬어요. 깜깜한 때 12시 지나서 깜깜할 때 갑자기 보아스가 졸음이 왔어요. 잠이 와가지고 누워 자는데 그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금으로 말하면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같은 긴 너플너플한 옷을 입고 향수도 바르고 했던 나오미가 보아스 옆에 누운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보아스가 깨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오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책을 찾아보시라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본다. 너하고 나하고 여기 누웠던 걸 알아보면 나는 괜찮은데 너를 이상한 여자로, 나쁜 여자로 보니까 내가 먼저 가고 천천히 날이 밝으면 그때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볶음곡식을 가득 쌓아서 주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해요. 이것을 딱 받아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됐다. 다 끝난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마치 예물인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보아스가 바쁜 사람이에요? 안 바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면 바쁘겠죠. 굉장히 일이 바빠. 근데 만사를 제쳐놓고 룻의 기업을,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그래요. 이건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급한 게 아니잖아. 봐요. 룻이, 나오미가 자기의 기업, 자기의 땅을 팔고 갔어요. 10년. 그럼 몇 년이 지나야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이걸 희년이라 그러는데 몇 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어요. 50년이 돼야 희년이니까. 그러니까 떠나가서 10년을 살고 돌아왔으니 40년이 남은 거 아니에요? 뭐가 급해? 예? 1년 안에만 해줘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40년치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돌려주려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든가 50년을 기다리면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다시 나오미의 것으로 돌아가니까 50년을 기다리면 돼. 그 전에 죽어요. 나오미는 그 전에 죽는다고. 근데 나오미 때문에 갚겠어요? 룻 때문에 갚겠어요? 물론 나오미 때문에도 갚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룻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빈아 뭐라고?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들에게 물어봐야 돼. 누가 사랑을 할까? 미안해. 사랑하는 여자가 배가 고파요. 분명히 배가 고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잠을 잘 수 없죠?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룻과 헤어지고 바로 움직이기를 시작해서 그의 기업을 물어주려고 해요. 그래야 잠이 올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내가 가진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 리차드 기어의 귀여운 여인이라고 알아요? 프리티 우먼이라고. 끄떡거리는 사람은 연배가 있는 거야. 프리티 우먼, 노래도 있어요. 리차드 기어가 나와도 멋있잖아, 그죠? 사랑이라는 거 앞에서는 계산이 안 돼요. 내 모든 거를 줘도 아깝지 않는가. 이게 사랑이야. 예진아, 알았어? 이게 진짜 사랑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거야. 이게 진짜 멋있는 거지. 그래서 40년이나 남았는데 보아스는 이 40년을 참을 수 없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바로 가서 성문에서 기다렸다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봐요. 네가 기업 물을 자인데 물어주겠느냐? 내가 왜 물어주냐? 내가 손해인데. 그래? 그럼 네 신발을 들어서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줘라. 신발을 들어 보여줬어요. 그러자마자 보아스가 얘기해요. 내가 갚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갚아줍니다.
물론 보아스가 얼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금액이 40년치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갚아주는데 이것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아스에게 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부모 공경,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룻의 모습, 부모를 공경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남자는 믿음의 여자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자는 믿음의 남자를 원해요. 얼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변해요. 목사님 원래 이 얼굴이 아니야. 니네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30년 전의 얼굴은 니네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주연이보다 더 잘생겼었어 내가. 안 믿는 표정이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사모가 나하고 결혼하자 그런 거 아니야. 물어보지 마. 내가 병득이보다 훨씬 잘생겼었어. 그때는. 믿거나 말거나 3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아저씨 얼굴이 되잖아요. 예? 변한다고.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얼굴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하죠. 살도 찌고 변합니다. 제가 30kg까지 아니야. 20kg 정도가 더 쪘으니까 변합니다. 변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결혼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부모 공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랑이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 멋진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배우자가 잘 안 보여요.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지를 정말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보세요. 이 두 가지면 거짓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이에게 복을 줘요. 일단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두 가지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 두 가지에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갈 땐 기근이었어요. 돌아오니 추수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나가서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채워지는 게 생겨요. 자식이 채워지고 또 물론 나오미가 낳은 건 아닌데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나오미가 낳은 거 아니에요. 룻이 낳았지만 결국 이 룻이 낳은 자녀는 나오미가 낳은 거와 똑같이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셨다. 나오미 때문에 채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온 것도 귀한 거긴 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룻기가 된 이유가 이방 여인이고 이미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어요.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이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였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룻에게만 주는 약속이냐? 아니에요.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자손 그리고 신앙의 유산이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룻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원 한 장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며 어머니인 나오미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심지어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는 상처 많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신 룻을 하나님은 단번에 바꾸게 하세요. 보아스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보아스를 축복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처럼 설명해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축복하시고 보아스가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와 눈에
다른 여자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결정적인 얘기만 하나 드릴게요. 보아스가 추수 때니까 잘 먹고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잠깐 잠이 들었을까요? 늦게 잠들었어요. 늦게 잠들었고 마시고 먹고 늦게 잠들었으니까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 옆에 누가 누웠어요? 룻이 누워 있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안 깨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침이 되면 첫째, 룻은 감기 걸린다. 새벽에 추워요. 굉장히 춥다고. 그래갖고 그 룻이 이 책을 읽어보면 룻이 자기가 이제 드레스 같은 거 입었다 그랬잖아요. 긴 치마 이런 거. 우리 같으면 한복인데 그 치마로 보아스를 덮어줘요. 그것이 꼭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예? 근데 이 모습을 날이 환하게 밝아서 다른 사람이 봤어. 그러면 룻은 쫓겨나야 돼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보아스를 가뜩이나 룻은 돌 맞아 죽든가 말해서 심지어는 쫓겨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감기 걸린다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깨워요. 지금 깰 때가 아니야. 보아스는 깊이 잘 때라고. 근데 깨요. 마치 그것이 에스더서에 보면 그 왕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뒤적뒤적 하다가 그 왕의 실록을 펴보니까 모르드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해필이면 또 그걸 봐. 꼭 그걸 봐요. 그것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나무 위에 달려 죽게 하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이 안 오게 하고 그 책을 마침 보게 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깊이 잠들어야 되는 시간이 맞아요. 늦게 잤으니까. 그런데 깨워 누가? 룻이 깨웠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룻이 이렇게 분도 바르고 화장품, 향수도 바르고 막 그랬다고 나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깬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향수가 진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둔한 남자도 옆에 누가 자면 굉장히 그 옷도 부시럭부시럭 거릴 거고 신경 쓰여요. 그것도 모르고 잘 만큼 깊이 잠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운 것처럼, 어떻게 때려서 깨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막 흔들어 깨운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룻이 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감기도 걸렸겠지만 룻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게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아무도 안 보게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못 봤어. 그거를 아무도 못 보게 하나님이 눈도 감게 해주시고 보아스도 깨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룻과 같이 되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룻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믿음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체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 이어서는 1과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책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저 뒤에 있으니까 한 권씩 받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못 갖고 오면 어쩔 수 없고 또 갖고 가지 마. 또 가져가는 건 안 돼. 오늘 받았으면 다음 주에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갖고 오세요. 화요일 날은 갖고 오셔서 제가 받았던 은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여인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살아야 했던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런데 룻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공경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 부모 공경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축복을 룻의 가정에, 보아스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며 있는 그대로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부모를 공경하는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가문이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